돈 많아는 한 졸부가 최고급 사양의 벤츠 승용차를 뽑아서 신나게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해서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튀어나와서 그 문짝을 받아버렸습니다.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갔대요. 경찰이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수습을 하는데 그 졸부가 그 경찰한테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이 방금 뽑아온 차인데 이 문짝 다 나가고 이거 어떡하냐고 한참 이렇게 궁시렁대 했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차 문짝 떨어져 나간 거는 보이는데 사장님 왼팔이 떨어져 나간 건 안 보이십니까? 그러더래요. 보니까는 자기 팔이 붙어있던 어깨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졸부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한 말이 내 롤렉스 시계 어디 갔나 그러더래요. 가만히 듣고 되게 끔찍한 얘기, 섬뜩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물론 누가 지어낸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문짝 떨어져 나갔다고 하소연하고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삶. 그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대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3S 영어로 그 세 가지의 자신의 삶을 빼앗긴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 현대인들은 온갖 스트레스에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어찌할 바 모르고, 또 success,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또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잘 모른 채 그냥 성공을 지향하는 성공주의의 시녀로 살고 있고, 마지막 스피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모두가 다 빨리 가니까 늦으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도 모른 채 그냥 스피드를 내서 쫙 가고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트레스와 성공 그리고 그 분주함, 스피드, 그것이 자기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정체성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갖 곳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또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사방팔방 모든 것들이 다 신경 쓰여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모르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이거 한다면 저거 해야 될 것 같기도,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저기에 또 걸리고, 뭐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빨리 열심히 뛰어가는데 좀 쉬어서 가면 도태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쉬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정체성을 인생에 있어서 배의 엔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 엔진이 고장나 버리면 그 배는 좌초되는 거죠. 아무리 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야 할지를 알아도 힘이 없어요. 반면에 아무리 작고 혹은 그 뭐랄까요, 사나운 비바람이나 풍랑을 만나도 그 배에 엔진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뭐 완전히 뭐 뒤집어 엎을 만한 파도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엔진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직 하랑이는 사춘기가 아니라 쟤네들이 아니라 이제 하랑이가 사람을 알아보면 이제 낯을 가리잖아요. 이제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와 다른 이들,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고집 없는 애들은 없어요.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죠.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막무가내를
이렇게 잘 교육하는 게 문제지, 그냥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다 그냥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정말 그릇이 커서 그냥 그것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상관없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서 정작 본인의 어떤 선택의 자리 속에서는 아주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본문은 그 정체성에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가도 됩니까? 그래서 야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야곱이 제일 사실은 현실적인 사람. 뭐 과정 속에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 맞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 사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뭐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보이는 그 사랑하는 요셉 앞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그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막 고상하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뭐 그렇다면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겠죠. 그게 소용없다거나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나머지 신앙이 다 뭐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야곱처럼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뭐 그래서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와서 오늘 보면 드디어 이제 만나잖아요. 예.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붙들어 안고 서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제 됐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고. 근데 요셉은 상당히 분주한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분주하게 그냥 바쁜 게 아니라 계획한 것들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민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미 요셉은 가족들을 그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의 북동쪽이라고 그래요. 꽤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족들을 살게끔 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가는 바로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구주된 내용이 당신들은 목축이 생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천한 것으로 여겨서 같이 있기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반드시 얘기를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셉의 계획대로 형제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고센 지역으로 자리를 이렇게 딱 봤죠. 여기 이제 한 가지 당연한 의문을 던지겠죠. 왜 하필이면 고센 지역이냐? 그러겠죠. 요셉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곳에 두게끔 한 이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고센 지역 자체는 애굽의 도시들과는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축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도시들과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애굽인들하고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기회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분명히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지만 이 이후에 이제 기근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양식을 구하고 종자를 구해요. 그러니까 종자를 구했다는 거 보니까 아예 농사를 못 짓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극소량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몸까지 파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고센 지역은 예외예요. 물론 요셉이 뒤를 봐줬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지역은 목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농업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분리 작업인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산 시간이 22년이에요. 그냥 횟수로 따져서 보면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훨씬 더 그에게 있어서는 17년도 아기 때부터 자라가지고 17살에 팔려왔으니까 이곳에서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더 이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리고 요셉의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선명하다라는 것은 분명했잖아요. 그 선명한 신앙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방신과의 모습,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분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사실은 요셉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복 주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서 쫙 진행되어져 옴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몫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길을 향해서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놓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장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땅의 지금 가족들의 이 생에서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한 것도 포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기도 제사 드렸던 야곱에게 밤중에 나타나서 그러셨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갔다가 네 가족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금 데려올 거야. 야곱이 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만 본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형제들이 바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시킨 대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몇 절에 나오냐면 표시를 안 했어요. 네, 4절.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르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가 아니라 일시적 체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잠깐 살다가 가겠습니다. 반면에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가족들에게 여기에 거주해라 라고 할 때 그 거주라는 단어는 똑같은 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야샤브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영구적 거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여기서 평생 살아, 평생이 아니라 그냥 니들 거니까 알아서 살아 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형제들은 우리 잠깐 있다 갈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선택이 그들의 생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상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이리로 데려오신데 그러니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애굽 바로를 만나서 우리 잠깐 있을 곳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고센을 선택한 이유는 그 고센 지역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초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갈 때 거치지 않고 바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고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그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안에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과 함께 나중에 지금 이제 이루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요셉이나 야곱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될지 알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러다 좀 있다가 이 가뭄이 끝나고 뭐 그러면 가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도 나중에 자기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뼈라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들과 함께 어우러 살아도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농업은 안 되고 목축은 되냐? 아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들도 다 농사 짓는데, 이건 농사의 문제냐 목축의 문제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의 선택이에요. 그들은 분리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축복을 하고 나와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의례적인 인사일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 봤는데 그리고 바로의 최고의 지존인데 그 사람에게 물론 축복했다 해서 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인사와 함께 그 다음의 내용들이 그 왕을 복을 빌어주는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그냥 인사의 한 부분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를 만날 때는 그 형제들은 꼬박꼬박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뭐 이게 무슨 뭐 존댓말을 썼느냐 아니면 반말을 썼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종으로 낮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무엇을 얘기냐면 이게 이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사실은 보기 위함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창세기 12장 1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주신 말씀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쩌면 야곱은 물론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도 유언으로서 복을 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음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들먹거리며 일로 와서 무릎 꿇고 앉아 그런 의미 속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형편이 좋아서, 물론 바로보다 나이가 많긴 했겠지만, 그리고 요셉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니까 예우를 하기도 했겠지만, 야곱이 그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인사하며 그리고 다시금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당당함을 봐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자로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야곱은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 앞에 당당한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얼마 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179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거든요.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조가 얼마 안 되지만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인생 정말 고달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둘씩 짝지어서 나가보내면서 너희들이 방문하는 집, 그 집으로 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그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받지 못할 것만 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 평안을 비는 것은 뭐 축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의 근거가 베드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받은 것에 대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에게 축복했다 지만 그 축복을 했으니까 그가 잘 되고, 축복을 안 했으니까 잘 안 되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축복을 해도 그것이 그에 합당하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것은 무슨 야곱의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들 안에서 빨리 회복해야 될, 단지 그냥 우리들의 그냥 뭐 체면의 문제고 뭐 교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사실 우리들 안에서의 그 부족함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돈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냐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못 사니, 내가 좀 정의롭지 못하고 내 안에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내 안에서 위축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에서 괜찮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잘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잘 살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이 축복했다라는 장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형편이 나아서 좋아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약속하신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무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고 복 줄 수 있는 그 야곱의 당당함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시대를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들을 다시금 정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기준을 자꾸 잃어버려서 세상 가는 길에 똑같이 쫓아가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하고 뭐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으로 그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덤벼드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될 때,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인생이 그 한 가정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그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 오늘 두 가지를 봤잖아요. 요셉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를 시도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섞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것들일 거예요. 뭘 먹느냐 마느냐,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보여주는 것들 이면에 가지고 있는 더 본질적인 것들이겠죠.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꾸 위축시키거나 흔들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단호하게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되었음에 당당함을 회복한 만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야 되고 살아야 하겠지만, 잘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소홀히 하거나 또 그 모습에 대해서 쭈뼛쭈뼛할 이유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